오늘은 그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했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뭐였죠? 제일 먼저 하는 사랑, 그 다음에 존중하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 네, 오늘은 희생하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죠. 우리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 장산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순서 가운데 많은 도전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이 뭐였냐면 사군자 기질 검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군자 여러분 잘 아시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죠? 그래서 다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거는 한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MBTI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국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웃고 막 어떤 사람은 웃다가 울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기질 검사하면서 왜 그렇게 웃었나 보니까 너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웃고 너무 또 똑같아서 웃고 그래서 서로가 그동안 지내는 동안에 서로가 얼만큼 달랐는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맨날 부부간에 이제 목자 목녀들이 갔으니까 나는 아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지내다가 사군자 기질 검사를 딱 하니까 그 이제 기질적으로 문제가 달랐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보니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웃고, 또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또 같아서 공감이 되어서 웃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기질이 다르다. 이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알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간의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이해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군자 기질 검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사를 불러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지내는 동안에 그런 동안에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놓고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평생 하는 생각 중에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입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그 동료들을 만나는데 그 동료들, 그 친구들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좀 사랑이 되고 막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그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외손녀인 주한테 물었습니다. 너 학교 생활 그 힘든 게 뭐야?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목장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진급한 이제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너 학교생활 뭐가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거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나는요 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다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힘들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요즘 최근에 나온 성도들, 새가족들은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직장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저 집사님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저 장로님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전 목사가 이해가 안 돼. 나도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뭐 그냥 익숙해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불편하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다른 사람 상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처지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우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생활, 자녀와 함께 지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그때는 사랑하는 단계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게 인간 맞나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입양까지 시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오해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난, 공격, 심지어는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배신자의 그 마음까지, 그 사람조차, 모욕을 한 사람조차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용서란 거는요, 사랑이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이해가 전제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저절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서로 다 다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통째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 부르셨냐면,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갈등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 이유를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교회가 딱 우리가 보통 있는 그 시내버스, 그 만원 시내버스 같아요. 이 정류소를 지나갈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탑니다. 술 취한 사람도 타고, 그 다음에 군인도 타고, 아줌마도 타고, 애기도 타고, 그 다음에 그냥 할매도 탑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도 다른 사람이, 목적도 다 다른데 다 한 버스에 타는데, 신호교회라는 버스를 태워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야, 한 교회야.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찢고 뽑고 이게 지금 하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를 하나로 여기신 거예요. 한 교회로 여기신 거예요. 참 우리가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사랑해야 될 텐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라는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사랑의 단계로 갈 텐데, 어떻게 이 높은 이해의 장벽, 뭘 이해라는, 이해되지 않는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어떤 분들을 만나거나 교인을 만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대화를 하면서도 같이 앉아서 무슨 일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에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어떻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지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제가 또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어때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질 검사할 때 보니까 대나무 기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대나무 기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한데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난초 기질은 워낙 낙천적이라서 뭐 조금만 풀어주면 금방 그냥 원수도 그냥 금방 그냥 웃으면서 같이 지내겠나. 이게 지금 난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인간관계 중심인 국화 기질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용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이견이 생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져주고 있습니까? 누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한쪽만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데 역으로 역설적입니다. 이해돼야 사랑이 되는데 오히려 사랑함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이해돼야 사랑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관계 속으로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대상을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사랑할 때 희생적인 사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희생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희생하는 사랑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구조를 하도 똑같은 반복으로 가니까 이제는 좀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면 뭘 하려고 할 생각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희생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죽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랑. 죽은 사랑이란 말은 무늬는 사랑인데 사랑은 뭐 그냥 불같이 감정적으로 막 좋아할 때는 불같이 타오르듯 사랑하다가 감정이 식어버리면 꺼진 불처럼 꺼져버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죽은 사랑. 이것은요 희생하는 사랑을 모르거나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살다 보면 아무 말도 없더라.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한 게 그거 아니거든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다 정상인 줄 알아요. 정상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그 큰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 죽은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처음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 말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함께 늘 살다가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러면 제일 그 말을 들을 때 느끼는 느낌이 뭔 줄 아세요? 일반적인 느낌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안 하고요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뭐 죽을 때가 됐나?
보통 하던 일을 안 하던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란 것은 처음에 만나서 사랑할 때는 감동을 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다 표현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죽은 사랑,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틀을 뒤집어 쓰고 사랑에 주는 이익을 빨아먹기 위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진드기처럼 붙어 있는 거지.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란 것은, 이 희생의 사랑이란 것은요, 희생이란 것이 따라 붙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럼 사실은 죽은 사랑이죠. 사랑을 빙자해서 얻어낼 걸 얻어내기 위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연애하다가 진짜 저 사람 내가 사랑하나 이럴 때는요, 확인하는 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좀 하기 어려운 부탁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 압니다.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있는데 이 시간 늦은 시간이죠. 밤 12시밖에 안 지났지만 밤 12시 뭐 캄캄한데 잠깐 일로 좀 와줄 수 있겠어? 미쳤나? 말은 안 하지만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 내일 아침에 긴급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자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사랑해 주기를 착각해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하고 다시 뉘우쳐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으면, 사랑을 전하고 싶으면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을 들어간다는 말은 피 흘리는 희생을 해야 돼요. 피 흘리는 희생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피 흘리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 말로는 사랑을 말한다? 죽은 사랑입니다. 왜 희생할 때 사랑을 느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림에 시작되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었잖아요. 그렇게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뭔 줄 압니까? 피 흘려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히시고 보내셨어요. 피 흘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뭐 돈 한 5만 원 주고 희생했다. 그건 희생 아니죠. 기분 좋으면 누구나 주고요. 술 취하면 50만 주고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본 요소는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은 피 흘림의 희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껍데기는 사랑이고 뭐 대단하게 뭐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때뿐이고 죽은 사랑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나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 끝냈나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시작. 한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 희생 제물로 함께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때 희생 제물이 되라. 피 흘려라는 뜻이에요. 피 흘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희생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희생의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김창옥 교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 되나서 또 목회자기도 하고 교수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뭐 소통가로 되게 대화 소통가로 잘 알려지는 분이죠. 이분 강의를 한번 제가 듣다가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오빠가 군대 갔는데요.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빠가 군대 간 것은 좋은 찬스가 온 거다. 다른 오빠를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만나는 줄 알았죠.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빠를 좋아했는지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 그건 차이가 뭐예요? 이제 이 학생이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상태다. 내가 그것이 희생이 되더라도 의지와 감정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거고, 좋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될 상황에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이 학생은 오빠를 좋아한 것 같아? 오빠가 좋아 보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가만히 좀 고민하더니 아주 명쾌하게 오빠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편지 써라. 하얀 그 A4 용지에다가 써서 딱 하나만 써라. 끝! 하고 써서 그렇게 보내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아까워, 자기 자신보다 더 아까운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희생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희생했지? 나는 돈을 희생했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았나?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아깝게 여겼나? 내가 그걸 기뻐함으로 드렸나? 내가 주님에 대한 그 희생의 유무를 따져볼 때 내게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기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소개한 글이라 여러분들은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한 고백을 이렇게 책에 기록했답니다. 나는 출근할 때 간과 쓸개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다. 버스 타는 순간에 진상 손님들이 얼마나 많아서 힘들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마다 내가 그냥 열받은 대로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차라리 나는 간과 쓸개를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똑같이 표현했던 한 시골교회 그 목회자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로 출근할 때 이런 말을 농담 삼아 자주 한답니다. 내 간쓸개를 당신한테 맡겨줄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지켰다가 내가 돌아오면 돌려줘. 그냥 웃기에는 너무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그냥 하는 일이 운전기사처럼 참자. 나는 간과 쓸개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런 다툼이 없이 지낸다 한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이해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참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함으로써 이해 자리까지 나가고 있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결론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구나.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먼저 쳐다보라는 겁니다. 먼저 쳐다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보기 전에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정말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 보기 전에, 혹시 여러분 가족 간에 그런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사람 보기 전에 먼저 내가 쳐다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불의한 악한 세상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봐야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십자에 달려 피 흘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봐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남의 이야기하듯이, 교과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광경을 먼저 쳐다보면, 그래서 옛날 그 구교,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읽도록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성물을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걸 숭배하는 게 문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왜요? 그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기 전에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고를 시작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희한하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쳐다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나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희생하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내 정신으로는 절대로 희생 못합니다. 희생 안 돼요. 희생의 사랑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 생각에 무슨 희생의 사랑을 하게 됩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희한하게 먼저 내가 딱 바라본 것이 내 안에 딱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면 두 번째 보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본 것이, 그걸 보통 나쁘게는 선입견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본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이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본 것이 나를 지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을 먼저 본 사람은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 걱정으로 시작된 사람은 아무리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저같이 은혜로운 미안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어렵게 한다고 피를 토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뭘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라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전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그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결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이 식을 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앞으로 만나는 하루 종일 만나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만날지라도 내가 버스 기사처럼 간슬게 빼어놓고 그냥 무조건 나는 참아야지, 더러워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저럴까.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았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 뜨면 먼저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피 흘려 주셨다 생각하면 돼요. 희생은 피 흘린 겁니다. 피눈물 흘린 겁니다.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안에도 그 사랑이 전이 되고 그러면서 먼저 내 마음을 차지했던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한 번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 번은 하는데 그 다음에는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기도할 힘과 능력이 생기겠어요?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전이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전이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피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저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살게 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고린전서 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뭘 기억하라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날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붙들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단순히 피를 마신,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 성찬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 피를 마신다.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한테 오해를 받아가지고 저것들은 사람 피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 피가 나를 살려주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있죠? 없습니까? 피 없으면 지금 다 미라 피가 있잖아. 그 피에는 두 가지의 정맥, 동맥 말 들으셨죠? 동맥의 역할이 뭐고 정맥의 역할이 뭡니까? 이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온 피가 깨끗해진 피에다가 거기에다가 산소를 담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담아서 그 동맥의 피가 온몸에 퍼지면서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그 피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이 몸이 움직이는 활력을 얻게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 그렇게 얻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몸속에 온갖 나쁜 것들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피가 돌아갈 때, 심장 돌아갈 때 정맥으로 돌아요. 정맥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담아다가 다시 심장으로 가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동맥이 되어서 다시 가서 생명을 주고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하고, 정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그 더러웠던 죄, 우리 온몸에 험담과 정욕과 교만과 거짓된 것으로 더럽혔던 우리 몸을 예수님 피를 믿는 순간에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 살아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깨끗해지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 피가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죄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다시 예수님의 심장, 이 우리의 몸의 심장에 돌아가는 정맥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다시 동맥이 되어서 온 몸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사실은 매주마다 해야 되는 일을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뭐 신호교회는 다른 데는 1년에 2번 했는데 와 여기는 매달 하나? 매주 해야 돼, 매주. 예루살렘 교회는 매주 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내하는 능력을 덧입어서 인내의 사랑을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삶을 삽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바라보고 믿고 내가 마시니까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인 줄 알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때 내 안에서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막 느껴지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생명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막 죄 짓는 거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하는 일이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고 회개도 안 하고, 피를 마셔서 힘을 얻으려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생명,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 막 기도한 안 하던 일을 왜 목사님은 막 해만 바뀌면 안 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 여러분,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안 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뭐 죽으라고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VIP를 정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이 없는 내가 우리 오늘 기도한 것처럼 그 VIP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다음에 챙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안에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장에 나와서도 VIP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이루어지고 있다. 야,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희생하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들을 듣는 안 믿는 사람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왜 희생하는 사랑을 시작하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희생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 없이는 우리 못 살잖아요. 피라니까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피를 제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볼 때 그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칼라였다고요? 몇 살인 줄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희생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까지 열매가 없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희생을 안 한 거예요. 희생해 본 적이 없어, 주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너무 기가 차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미 죽었던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하고 있나. 사실이고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희생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희생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말씀 증명해 주시려고. 이미 죽은 사람이 나중에 또 살아나도 또 죽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려고 저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걸 주어라. 그 말이 됩니까? 원수가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원수인데 줄인다고 먹을 거 주고 목마르도 마실 거 왜 줘요? 가만 내버리면 죽을 건데. 이게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의 사랑이 내 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은 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상대방의 원수가 나는 원수로 행동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너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머리에 숯불 넣으면 얼굴은 볼개지잖아요. 얼굴이 볼개져서 이야 저 사람 정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진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작.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목장에 박봉순 목자와 유양희 목녀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신년 올이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몸이 아주 많이 아픈 날이 아니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성전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원래 작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목회 일기에다가 작전 기간이 다 끝났지만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받았습니다. 2달이 딱 되던 날 2월 25일 날 토요일 새벽에 그 아들 준병군이 몸이 좀 불편한데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참석하고 그날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제가 큐티한 내용을 설명해 줬던 날입니다. 겨자씨, 누룩, 가라지 비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뭐 10분, 15분 채 안 되는 짧은 말씀이었는데 들으면서 준병제 마음속에 나도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가 작은 거지만 나중에 큰 역사 일어난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를 희생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한다면 작은 것 하나 희생한다면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생겼던 마음이 뭐였냐면 게임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10년 넘게 돈 투자하고 시간 젊음을 투자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에 빠졌던 그가 게임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했습니다. 목사가 믿음 없이 말할 수는 없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게임을 새벽에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한순간에 게임을 다 버려? 그것도 준병행제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진짜 이게 이루어졌다면 기적이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제 준비형제가 그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게 이제 식당 들어가는 그 유리문을 닦고 있는 거예요. 몸도 불편한 형제가 유리문을 열심히 닦고 막 즐겁게 닦은 거예요. 봉사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형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거 이제 제일 궁금했습니다. 혹시 다시 게임을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말. 그게 정상인데, 그죠? 그 게임 끊는 게 그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계정을 삭제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답니다. 시간 나면 읽고 그리고 막 아침 저녁까지 막
그 아버지 가구점이 두 군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막 이렇게 지내면서 새벽 4시, 3시, 4시 되면 자던 자기가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 자고, 그리고 막 그냥 목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일찍 자고, 그리고 일을 하고 성경 계속 읽고 이러는데 아프던 목이 낫기를 시작하더니, 그리고 한 주간 지나니까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혈압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막 가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까지 많이 안 빠졌지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했는데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전화기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 할렐루야. 잔소리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고쳐질 수도 없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그 일이, 부모님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아들이 게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는데, 그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여러분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희생 안 하면 나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전기도 나오는 건, 여러분 새벽에 성전기도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이 차라리 안 일어나는 게 낫지. 새벽에 달콤한 잠을 왜 포기합니까?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오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제발.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게임을 끊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연초에 주셨던 말씀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